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에 시골 동네에 살다가 6살쯤 혹은 5살, 6살쯤 되었을 때에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진 외딴 집 산속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있다 보니까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사신 분들 많죠.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산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호롱불을 켜놓고 이제 숙제를 하려고 밤에, 낮에 해 있을 때 하면 좋은데 낮에 해 있을 때는 또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해 떨어지면 저녁 먹고 이제 숙제한다고 호롱불 밑에 앉아서 저희 누님들하고 머리 들이밀고 이제 숙제를 하고 있으면 호롱불에 이 앞머리가 탑니다. 그죠? 머리카락이 탑니다. 그러면 노랗게 머리카락이 이제 탁 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한 몇 번 하고 나면 앞머리가 여위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보기 싫은 헤어스타일을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 없이 한 3, 4년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죠. 저희 그 산속 외딴 집 옆에 한 집이 이사를 왔어요. 두 집이 되니까 한전에서 동네에서부터 우리 외딴 집까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이 백열등을 이렇게 아버지가 탁 꼽았는데, 백열등 동그란 등 있잖아요. 백열전구를 꼽았는데 이야 밝다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열등이 형광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형광등을 달았는데 이 스위치를 키면 형광등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 형광등 얼마나 밝습니까? 호롱불 보다가 백열전구 보다가 형광등을 보니까 대낮인 거예요. 와, 밝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이게 LED라는 등 아닙니까? 이게 전기도 적게 먹고 근데 또 밝기는 엄청 밝죠. 이렇게 LED 등 밝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롱불, 백열등 그 차이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호롱불, 백열등보다 형광등이 되니까 그 차이가 또 엄청나죠. 그러다가 LED가 되니까 얼마나 이 빛이 선명합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 대낮에 태양빛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호롱불이나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LED 등이나 한낮의 태양빛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 내가 더 밝다, 네가 더 흐리다, 이런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순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영광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더 밝다, 내가 너보다 더 빛나게 영광스럽다. 아니요. 저 태양빛 아래에서 호롱불, 백열전구, 형광등, LED 등 다 거기서 거기듯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의 심령을 비추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롱불만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백열전구만큼 영광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형광등만큼 영광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LED 등만큼 영광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영광의 빛 대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끼리의 이 어줍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자신의 형이었던 이 예수님을 차별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이 육체의 형 예수가 자신의 육체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얼마나 잘생긴 배우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지, 그죠?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좌우당간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외모를, 이 풍채를 이렇게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었다. 이 본문이 정말 예수님의 이 외모를 묘사한 그런 본문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외모에 벌써 압도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30년간 목수를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목수, 오늘날 이런 목수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리모델링 이거 하는 거 볼 때 보니까 목수는 아주 막 전문 기술자예요. 막,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 보면 제가 일머리를 보면서 배우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목수는 막 그 정도 그렇게 막 그런 목수가 아닙니다. 뭐 목공소 차려놓고 막 인테리어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못, 망치 이런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테이블 고쳐주고 저 집에 가서 의자 고쳐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목수였어요. 이 당시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입장에서 육체의 형이었던 예수의 이 외모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우리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할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옷차림,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차별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지 참 믿음인가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자는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가 타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이 차별의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부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가락지를 끼고 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죠? 이거 실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그 밍크 코트, 그죠? 그리고 막 목걸이, 귀걸이, 막 금귀걸이,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반지 막 착 하고, 그죠? 명품백 딱 들고 막 무슨 땅 보러 다니는 아줌마들처럼, 그죠? 막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무슨 귀부인,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성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도 받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당시 로마 이 제국에는 처음에 남자들이 이 반지를 어떤 경우에 꼈느냐면 기사 계급을 상징하는 남자들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자신의 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손가락을 제외한 이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 이거 제외한 이 세 개의 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는 거예요. 이 세 개 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었다. 최소한 반지를 3개 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정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신분증 비슷한 뭐 그런 어떤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장식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손가락 하나, 둘, 3개에 다 반지를 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손에도 하나, 둘, 셋, 6개 딱 끼고 나타나면 와, 이거 얼마나 자세가 벌써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플렉스하죠. 그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 말 때문에 여성을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쪽 손가락에 금반지 6개씩 딱 끼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보자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에 권세 있는 고위 공직자 혹은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이 남루한 옷, 이거는 뭐 먼지가 묻은 그런 더러운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원어적으로 풀자면 정확하게 헝겊 위에 헝겊을 덧대어 붙인 옷을 이야기합니다. 헝겊 위에 헝겊을 덧대어 붙인 옷, 우리 예전에 무릎 이런 데 구멍 나면 헝겊 덧대어서 붙였잖아요. 기운 옷이에요, 기운 옷.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야고보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이 두 부류들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당시 실제적인 부자와 권력가의 모습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기존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야고보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은 고위공직자나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자 어떻게 봅니까? 눈여겨보았다라고 하죠. 눈여겨보았다. 이게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관심.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친절을 넘어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기존 교인들의 이 사람들이 초점을 지금 잘못 맞춘 거예요. 도대체 뭘 눈여겨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나 꼈어? 어떤 찬란한 옷을 입었어? 그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소서. 섬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섬기려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그런 악한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런 기존 교인들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으라. 가난한 자를 마음속으로 이미 자기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자기 아래에 두는 것,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자기 아래에 두는 것, 여기에서 차별이 시작되죠. 이게 차별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4절에 보면 악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죠. 악한 것.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이 무엇입니까? 이게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차별 이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매우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되게 사람을 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해서 아주 엑기스를 만들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창조, 타락, 구원.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띄워보세요. 성경의 세계관,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차별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창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타락을 보시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하여 죄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차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 사람을 외모로 쉽게 취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야고보의 이 경고의 말씀이 참 얼마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줍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이 차별이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차별의 모습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차별의 모습이 존재해요. 제일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된다더라. 돈 없으면 권사도 못 된다더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조롱과 이런 비아냥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재정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교회는 은혜 받은 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죄 용서가 다른 사람이 받은 죄 용서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이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상대방 손가락에 금반지 몇 개 꼈나, 그거를 눈여겨보듯이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어떤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지,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거 눈여겨보지 맙시다. 그런 거 보지 맙시다. 그런 거 의식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남루한 옷을 보게 되더라도 결단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을 품지도 맙시다. 얼마나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내 아래에 두지 맙시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차별은 그저 이 사람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차별과 차등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모든 이들에게 차별과 차등 없이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